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 수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내가 임의로 먹되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화장지 베스티슈를 사러 크로우하고 월마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한 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준다고 했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또 크로우하고 월마 들렸는데 사지 못했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불안한 심리 때문에 생필품 사재기가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전 적당한 사재기를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요. 저도 이 사재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강호천 집사님이 물이 필요하다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근데 이 사재기를 좀 심하게 하는 사재기, 또 적당히 하는 사재기일지라도 이 사재기의 근원적인 심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욕심입니다. 내 가족,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저 같으면 우리 교회, 이렇게 욕심이 근원이죠.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 중에 가장 욕심 많으신 분이 누구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강미 지사님 나라고 하시고. 참 질문이 너무 곤란한 질문이다, 그죠? 남편과 아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저분보다 내가 좀 욕심이 작겠다 싶지 않으신가요? 저 사람이 내보다, 저분이 내보다, 남편이, 아내가 나보다 욕심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욕심이 없습니까? 네, 오늘 제가 샨하고 루카스 그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샨하고 루카스는 욕심이 없을까요? 이제 돌진하는데 욕심이 있죠. 형이 뭔가를 더 갖고 있으면 동생이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욕심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은 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론은 제가 세 개의 동산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 개의 동산, 가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동산은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오늘 그 강호찬 집사님 읽으셨던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의 여호와의 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동산의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생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살 수 있나요? 노아 이후에 우리가 육고기를 먹었으니까 그전에는 나무의 열매 이런 것들을 먹었어야 됐다, 그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죠? 생명이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아침 묵상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나무들 앞에 나무 앞에 뭐라고 되냐면 콜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게 각각의 아니면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보면 each 아니면 all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나무들이 어떻다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 단 하나의 나무라도, 나무의 열매라도 보기에 아름답지 않고 먹기에 좋지 않은 나무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만드셨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구절에 별로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동산 가운데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죠. 태양은 무슨 나무지? 생명나무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다른 나무들과 차이가 있었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동산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가득한 동산이 이것이다라고 지금 에덴 동산을, 여호와의 동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11절에 비손, 13절에 기혼, 14절에 히데겔, 14절에 유명한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강이 흘러나왔어요. 강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주위에는 곡식이 되고 나무들이 많고 그런 거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물 자체가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이 강들, 네 개의 강, 이 네 개의 강이 사방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기름지지 않은 땅이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이 근원이 지금 어디라고 지금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강의 근원이 어디래? 에덴이라고 합니다.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기쁨, 즐거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람어가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와 유사한 아람어의 어원이 뭐냐면요. 물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다라는 겁니다. 물이 많이 있다는 것은 곧 생명이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덴으로부터 에덴이 기쁨, 즐거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넘쳐 생명이 넘치는 것의 즐거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만드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강이, 네 개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그림이다. 그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이면적으로 행간에는 이 에덴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에덴이 과연 뭘까요? 예,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은 이 에덴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나중에 제가 결론에서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22장은 새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목요 신학 강좌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죠. 창세기가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이 결론인데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22장 1절 보실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네 개의 강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다. 그렇죠? 창세기는 에덴으로부터 나왔다. 그럼 이 에덴이 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이미지하고 있는 것이 이 에덴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기자와 요나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냥 지구상 어딘가에 에덴이 있었는데 그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의 근원이 되는 물이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샘물처럼 퐁퐁 흘러나와서 그것이 모든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다. 예,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면적으로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실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첫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모습이 나온다. 그런가요?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짓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인간의 책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책임. 농사를 그때 지었을까요? 예, 물론 지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에덴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다. 예, 가능합니다. 근데 역시 표면적으로 볼 때 그렇고요. 이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 에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 생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냐면 경작하고 보존하고 있더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억지로 뭐 보존해서 경작을 해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이 이런 상태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에덴입니다. 기쁨, 즐거움의 의미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의 원함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고 곧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마지막 17절부터 18절까지 이런 에덴이라는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법을 주십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길을 제시해 주세요. 법을 주십니다. 16절과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6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제가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영어 성경에 보면은 프릴리입니다. 프릴리. 자유롭게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는 거죠. 마음껏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이 열매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에덴의 근원으로부터 나와 있는 그 강을 흡수해서 만들어진 나무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한껏 누려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가 다 그러니까 어떤 걸 먹어도 너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걸 네가 마음껏 누려. 이게 에덴이야. 근데 단 한 가지 예외를 말씀하시는데요. 뭘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의 너됨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됨을 알고 우리 피조물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네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라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동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동산, 에덴의 이미지입니다. 그죠? 에덴의 이미지. 두 번째 동산은요, 이 에덴을, 그 첫사람들이 이 에덴을 경작해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동산을 만들어냅니다. 첫사람들의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꽂히냐면요. 그들의 시선이 꽂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창세기 2장과 3장, 2장까지 에덴을 그려놓으시고 3장에서는 지금 첫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이에 막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극에는 막이 있나요? 막이 있죠. 막이 딱 내려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막 앞에 있는 에피소드와 막 뒤에 있는 에피소드가 구분이 되는 게 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 2장과 3장 사이에 막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란 얘기는 이런 거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다. 그렇게 보면 표면적인데요. 아마 막간이 있다고 하면 이랬을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닙니다. 먹고 싶을 때마다 나무 열매를 끄집어내서 생명을 취하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동산 가운데 있는 저 나무는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보기에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건데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 나무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 나무는 뭐가 다르지? 라는 이런 의문,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아마 그런 막간이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틈을 노리고 교활한 뱀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첫사람이 이 첫 여자에게 다가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뱀이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 하와와 아담의 눈이 어디 꽂히냐면 이 동산 나무 가운데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에 눈이 꽂힙니다. 시선이 꽂힙니다.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요.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한번 여기서 보십시오. 두 개의 법이 이제 첫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두 개의 법이요. 첫 번째는 똑같은 구절이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이라는 게 첫 번째 법에도 주어지고 두 번째 법에도 주어집니다. 첫 번째 법을 보실까요? 2장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을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먹어. 이렇게 임의대로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법은 3장 1절에 보시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히브리어 보면 정확히 똑같은 콜이라는 히브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어입니다. 모든 아니면 각각의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단어. 지금 히브리서 창세기 기자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가지 법이 대조됐죠. 두 번째는요. 먹어라 먹지 말라가 대조됩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 16절에 보시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첫사람들에게. 근데 3장 1절에서 보면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지 말라고 하셨니?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니? 지금 똑같은 그 구절을 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뭐냐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는 구절입니다. 그게 또 두 법으로 주어지는데요. 17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3장 5절 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구절이 똑같이 있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게 지금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인데 법 두 개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2장 17절을 보시면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버전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3장 4절 보십시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은 지금 뱀은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겠다. 두 법이 주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대단한 시험이 두 법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반응을 보이죠. 그들의 반응은요. 뱀이 또 다른 한 법을 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 때는 몰랐던 또 다른 한 법을 주고 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봤던 그 나무가 매우 특별하게 보입니다. 매우 특별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요. 창세기 3장 6절 보실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구절이 어디 있었냐면 2장 9절이 있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똑같은 구절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처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되고요? 그것들과 비교해서 더욱 이건 정말 이게 최고야 라고 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네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돼. 무엇이 네 보기에 선한 거고 무엇이 네 보기에 악한 것인지 네가 그 권리가 너에게 주어지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똑같은 나무, 다른 나무하고 별반 다른 점이 없는 똑같은 나무의 열매였는데 이제는 그 나무가 특별하게 보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구절이 더 덧붙여집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를 설명해주는 구절이 뭐냐면요. 6절에 보십시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여기서 인간의 지혜가 이 얘기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인간의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요? 내가
하나님 되어야지 하는 지혜가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야지 하는 지혜가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뭘 샀냐면 바벨성, 바벨탑을 샀죠. 바벨탑을 쌀 때 우리 창세에서 살펴봤습니다. 어디까지? 하늘까지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게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요. 나의 하나님 되기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보기에 가장 지혜롭게 해줄 만한 탐스러운 열매는 나의 하나님 되기. 그 열매죠. 이 열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보실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게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는 얘기죠. 나의 하나님 되기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토록 따먹고 싶어 했던 그 열매도 다 결국은 지나갈 것이, 이 얘기는 결국은 썩어질 것이다. 결국은 사망할 것인데, 죽을 것인데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다시 말하면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그죠? 이미 첫 사람들이 따먹은 걸 지금 사도 요한이 또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다시 돌아오셔서요. 유혹이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나요? 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되어야 되니까. 나의 하나님 되기라는 욕심이 생겼죠. 실행에 옮기나요? 예, 옮깁니다. 그때부터 동산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따먹고 남편도 먹습니다. 아담의 죄가 조금 덜한 게 아니고요. 아담도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담도 나의 하나님 되기를 위해서 그 여자가 자기 아내가 준 나무의 열매를 같이 먹은 거죠. 먹자마자 에덴 동산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법, 세상의 약속 아래서 사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동산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의 주인은 이미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옮겨왔습니다. 나로 옮겨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그 동산은 에덴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기쁨과 즐거움의 에덴, 생명 가운데 있는 그 에덴은 그들의 에덴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들의 에덴은 따로 있었던 거죠. 7절, 8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7절로 8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떤 이미지인가요? 이제 이 에덴은 그들의 에덴이 아니었고 이제 에덴의 주인은 그들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그 동산 안에 놔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그 동산의 원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들을 동산에서 내쫓아내십니다.
창세기 3장 23절부터 24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동상. 첫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작해낸 동상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진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 동산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산, 골고다 동산, 갈보리 동산인데요. 동산으로 오르시는 길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 반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데요. 그 공생애의 시작을 주님은 무엇으로 하셨냐면 40일 금식으로 하셨고요. 그 금식의 마지막 자락에 가서 어떻게 하셨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근데 그 자리를, 그 모습을 어떻게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시험받는 자리로 내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한 번 더 보죠.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첫 번째 시험이 이렇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요. 6절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8절 보실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사람들이 받았던 시험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죠.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시험을 그대로 하나요? 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어봐. 주님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승리하십니다. 첫 사람들은 보암직도 하고의 시험을 받았다 그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요한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죠? 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이 시온산이 있겠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뭘 보게 해주죠? 천하 만물을 보이고 보면 너무 좋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하시죠. 주님께서 그 시험 또 이겨내십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건 이생의 자랑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데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하라고 하죠? 뛰어내려. 그럼 누가 수종든다고 합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너를 받쳐줄 거야. 하나님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럼 유명한 스타가 되나요? 그 지역에 이 유명한 스타가 되겠죠. 존경을 받겠죠. 자랑이 되겠죠. 이 모든 시험을 주님께서 이겨내시는 장면이잖아요. 첫 사람들은 실패로 마감했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시험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똑같은 시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받으셨던 시험인데요. 이 시험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하냐면요. 그에게 그분을 왕으로 포장시키나요? 왕으로 포장시킵니다. 그분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나요? 예. 그분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나요? 내려오라고 하나요? 예.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을 그대로 동일하게 받으시죠. 첫 사람들이 받으셨던 시험을. 주님 어떻게 하시죠? 그 시험을 그 자리에서도 다 이겨내시죠. 물리쳐내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들의 왕이신, 그들의 하나님이신,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 있냐면 첫사람들의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메시아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들의 주인은 누구죠? 나였던 거죠. 나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희롱했나요? 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희롱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선악나무의 열매에 손을 내밀었잖아요.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쏟아집니다. 이제는 도대체가 그들의 에덴이 아니어야 되는 그 동산에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동산이 그들의 동산이 됩니다. 그 동산이 그들의 동산이 된다니까요.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의미인가 아시겠죠? 도대체가 그들의 동산이 될 수 없고 그들 자신이 주인이었던 그 동산에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심으로 이제 동산의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그들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거죠. 그 동산은 그들의 동산이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떤 이미지냐면 에덴, 강들, 생명의 강들의 근원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동산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 동산에서 두 번째 동산으로 넘어왔을 때 이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동산이었잖아요. 나의 하나님 되기 원하는 동산이었잖아요.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기 동산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모든 제자들이 지금 이 어머니와 이 두 아들들에게 화냈죠. 그 얘기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되기입니다. 선악나무의 열매에 손을 내밀고 욕심을 내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인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2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지만요.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하면 보통 우리 생각으로는 너희는 마실 수 없어. 그 잔은 십자가를 지는 나만 마실 수 있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마시려니와 과연 내 잔을 너희가 마시려니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해서 너희가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얘기를 예수님의 좌편 우편은 베드로도 앉고 누가 앉고 그 다음 조금만 누가 앉고 뭐 스데반 집사가 앉고 바울이 앉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이런 차별 계층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이 강도들 중에 우측 강도가 예수님을 믿는 장면으로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너희 모두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다. 좌우편에 앉는 모습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그 120 성도들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다. 그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으로 생명이 되는 그 그림이, 창세기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29절, 창세기 2장 2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베드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들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 모두가 존경에 맞지 않는 최고의 왕이었던 그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누굴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보았어.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시편에 이렇게 나와요. 내 주여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또 다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지금 이걸 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36절 보실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 고백 가운데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는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였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서 다 달아가 나버렸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거 한다가 달아나버렸잖아요.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근데 그분이 나에게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경작하시는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나의 원함대로 내가 주님의 왼편 오른편에 앉고 내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저 사람들이 선악나무의 열매에 손을 내면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십자가 동산으로 골고다의 동산, 갈보리 동산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시냐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고 동산의 주인 되게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참 에덴 동산의 주인 되게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이 완성된 동산의 모습을 잠깐 보실까요? 계시록에 이 일하심의 완성이 나오는데요. 2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냐면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거고 거기에는 바다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22절부터 23절 보실까요? 같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3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성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지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황금으로 장식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냐면 성전이 없더라. 그러니까 막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운동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더라. 왜요? 하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분이 성전이신데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더 볼까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 별 이런 거 없다고 그러죠. 왜요? 빛이신 그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생명 되신 그분이 계시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창조를 지금 21장에 쭉 설명해주고요. 자, 다시 창세기 버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1장에 지금 창조하고 2장에서 지금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놓고 3장에 지금 사람들의 동산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2장에서 에덴 동산이 나와야 되니까 이 다음에도 에덴 동산이 나와야 되겠다죠. 22장 1절부터 에덴 동산입니다.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한 개가 아니네요. 생명나무가 강가에 쫙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만 있더라는 얘기예요. 오로지 생명나무만 있더라. 생명만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 내면 먹는 게 전부 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선악나무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3절 보실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선악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저주가 없다는 것은 선악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생명만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다. 다시 또 다른 법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이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거죠. 이게 새 에덴, 완전한 에덴, 완성된 에덴의 모습이라는 거죠. 3절 하반절부터 4절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위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이마에 있대. 이마에 지금 뭐라고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있니?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죠. 그걸 보고 이마에나 손등에 666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죠? 그 손등을 받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는 여기 미국에 있으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없어요. 강호찬 집사님 지금 이마에 없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그죠?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니란 얘기다 그죠?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있다라는 것은 그분과 한 몸 되어졌다, 연합했다, 완전히 한 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득 찼다. 그 다음 구절 보실게요. 5절 에덴 동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어둠이 없으니까요. 그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까 앞에서 나왔다 하죠? 다시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등불과 햇빛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천년만 왕노릇한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왕노릇하겠다. 이 왕노릇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우리를 멋지게 섬겨주고 이 모습이 아니고요. 왕이신 그분과 한 몸 되어져서 우리가 왕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과 한 몸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우리 시선이 꽂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별거 아닌 것 같다가 갑자기 거기에 꽂혀요. 코스코, 월마트, 크로고 가보세요. 갑자기 우리의 눈이 꽂혀요.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의 우리가 위협을 느끼거나 아니면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욕망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가운데 꽂힙니다. 지금 가보시면 바로 증거가 나타나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돼서 우리가 주인된 이 에덴 동산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골고다의 동산, 갈보리의 동산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바꾸어버리시죠. 새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버리십니다. 매일매일 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봤던 이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에덴 동산으로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게 우리를 만들어내세요. 죄송하지만요. 이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의 동산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동산의 모습을 가끔씩 경험하면서 문득문득 경험하면서 주님 그 여호와의 동산에서 이제는 어둠이 없고요. 이제는 저주가 없고요.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한 몸 된 그날을 제가 손꼽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갈 거야. 예 주님 속히 오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교회에 축원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이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의 대답은 뭐라고요? 아멘. 이 은혜로 가득하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동산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의 하나님 되기를 위하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에 손을 내밉니다. 매일매일이 그 손을 내미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동산을 가꾸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골고다 동산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주인됨을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다시 바꾸어 내십니다. 하나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열심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욕심 대신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